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들으시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이때에 특별히 건강 더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슈퍼맨, 또 배트맨, 또 요즘에 최근에 이제 로보캅, 그렇죠? 또 뭐가 있죠? 비슷한 게 아이언맨. 네, 감사합니다. 아이언맨, 또 뭐가 있을까요? 스파이더맨. 우리 이렇게 많은 이제 영화나 이런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웅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초능력, 초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강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도 막 쳐주죠, 그렇죠? 지구를 구하죠, 또.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영웅들을 볼 때, 제가 생각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혼자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늘 혼자서 이렇게 다닙니다. 최근에는 같이 막 싸우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다 혼자서 영웅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보광중앙교회만 해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참 잘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를 따르라 할 때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꿋꿋이 지는 분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자기 맡은 자리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견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일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교회 인사를 할 때 우리 보광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병무 목사님께 이렇게 편지하고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에 편지를 했다. 바울에 따르면 교회 인사를 하면서 그 교회의 범위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하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감당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또 뭐가 있죠? 서로 기도하라, 또 격려하라라는 말도 있고, 서로 짐을 지라, 또 서로 복종하라.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 많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 서로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나 혼자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이건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을 때 말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볼 때 혼자서 세워간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신 이 거룩한 교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보광중앙교회, 이 교회를 늘 마음으로 새기시고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참 제자의 모습을 갖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천국 가는 일, 그리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일, 구원받은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또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혼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면서 더불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지상명령이 무엇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가장 귀한 명령, 꼭 지켜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인 예배와 봉사, 또 섬김과 교제, 친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유기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의 일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장 유일한,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더불어서 함께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 교회가 부흥한다. 또 어떤 일을 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교회는 함께 연합하여서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모임도 건물도 아닙니다.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지 그것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떤 특징 있는 교회가 세상에 세워질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세워질지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그곳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또 어떤 교회는 그래 문화 강좌가 잘 돼 있다더라.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잘한다더라. 어떤 교회는 큐티를 잘하고 어떤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한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과 교회를 변화시켜가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가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과 교회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른 크리스천들과 다른 성도들과 또 다른 교우와 순원들과 함께 어떻게 이 교회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벤트가 중요하고 교회 행사를 하는데 모든 전력을 쏟는 것보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교회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역의 모든 제자들을 포함하는 세계 교회, 또 어떤 한 일부 지역에 국한하는 이런 지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교회를 말합니다. 세계 교회와 지역 교회. 그런데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114번 등장합니다. 그 114번의 교회라는 말 가운데 무려 90번이 바로 이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계교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요. 세계적인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믿는 이 교회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지역교회를 훨씬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혼자 신앙생활 하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목양하는 그 목회자의 리더십 아래에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며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가르쳐 지키는 그러한 지역교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조금 더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을 포함해서 저조차도 이 인터넷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 중에 한국교회의 이슈가 된 것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드릴 수 없느냐가 이슈가 됩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스마트폰으로도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설교들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새신자들이나 새로 교회를 다니고 젊은 청년들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고 이것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익명성이 보장되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아니면 그 교회의 설교를 내가 똑같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교회 헌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도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온라인 계좌까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인터넷 설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설교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고 헌금을 계좌로 보내면 다 우리의 의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편리할지 모르고 가능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광동 253-2번지, 새 주소로는 보광로, 제가 다 못 외웠나요? 자, 보광로 24길의 23번지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위치한 보광중앙교회,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지켜주고 죄를 짓나 짓지 않는가 서로 보완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셨던 말씀을 선포하고 성만찬을 베풀고 또 세례를 주고 기도하면서 제자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죄에 대해서 얼마큼 민감한지 다른 교우들의 죄를 돌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둘이서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권고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어서 그 사람과 그 말에 대해서 확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앞에 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라. 그리고 교회에 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 서로의 잘못과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면서 배려하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세계 교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인터넷이나 우리 스마트폰, IT 기기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교회, 보광중앙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떠한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협력하고 섬기는 일을 꼭 해야 합니다. 협력하고 섬기는 일을 놓치면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역해야 합니까?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우리 함께 사역합시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안 돼요. 저는요 못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하고 아는 게 없습니다. 아유 제가 그런 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던 이러한 사역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까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왔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의 첫걸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가까이에서 보이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가 어려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에 다른 이들의 부족함에 문제가 보일 때에 신령한 이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령한 이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볼 때 그 마음에 쓴 뿌리를 가지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반증도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보게 된다면 나 자신에게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내가 왜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하지?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가 지금 부족하다, 내가 지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온유하지 않는다 하면 많은 힘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마음에 가시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가시를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범죄함이나 부족함이 보일 때에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짐을 지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새 가족이나 또 새로 믿은 성도들, 또 우리 순원들이 지금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일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의 짐을 짓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계시지요.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돕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려움을 모른 척했던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빨리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을 자세히 보면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말합니다. 자기는 전문가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마친 후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내가 살려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려면, 너 영혼 자체가 올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라.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너무나 힘들다면 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셔야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성도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소홀해진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교회 예배 인원수에 채우는 일에 집중하거나 또 성도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거나 우리 교회 인원수를 채우는 일에 집중하거나 성도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제 바리스타가 끝났는데 전도부에서 하는 바리스타 교육이 끝났는데 그 교육에 집중한다거나 또 성경 공부나 큐티 아니면 그 이외의 부속적인 여러 것들에 집중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고 돌보는 일. 내 주변에 있는 교우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없는가? 그렇게 살피는 일. 그것이 다른 여러 교회 행사와 이벤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저 사람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고 바로 행하셔야 합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 그런 사람들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보강중앙교회에 왔는데 2번, 3번 왔는데 누구도 나에게 와서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 저도 가끔 만납니다. 우리 교회의 약점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꼭 신경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2주, 3주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순장으로부터 연락을 못 받았다. 이것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프로그램, 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는 것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섬기는 일은 다른 이들에게 미루어 두기에는 너무나도 시급한 일입니다. 섬기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교회가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나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돌보고 그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갖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외로운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는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어떠한 권력으로부터 또한 어떠한 이들로부터 흠을 잡히거나 또한 넘어지지 않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신령한 자들을 통하여서 서로 짐을 질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보광중앙교회라는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순원들을 한 번 더 찾아가고 인사하며 또 내 옆에 있는 교우, 보이지 않았던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을 하는 것은 부담되고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일이 복잡하고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냥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 나와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있는 것이 편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돌봄을 받고 그 영혼들이 제자로 변화가 되도록 돕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돕다 보면 많은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믿으며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즐겁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